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합독합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금요일 밤이 설렙니다. 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만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부어지는 우리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뭘 탄 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대선지자인데 물론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더 많아요. 두루마기 분량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 장수는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 그러면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사야가 아가서가 끝나고 나면 이사야부터가 선지서거든요. 이 선지서 다섯 앞에 있는 5권이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큰 선지서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분량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나 사람의 질적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자체가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족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사야의 복음은 굉장히 넓고 크고 또 많은 이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이게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들려줬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예? 찍어서 맞추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예. 찍어서 맞추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누굴까요? 두자. 호샤 그 세자예요. 두자. 미가, 그죠? 와, 우리 최재훈 선생님 맞추신 거는 제가 100% 찍어서 맞추신 거예요. 네. 확신합니다. 어쨌든 찍어서 맞추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려요. 예. 이 미가는 대신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에 맞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역할이 있고 교회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특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의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죄악의 현실이
귀족들과 특권층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겨갔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사야는 주로 특권층들, 자기들이 좀 있다, 뭐 고위직에 있다, 이런 권력과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주로 출발을 많이 해요. 반면에 미가는 서민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속되어야 하고, 또 이사야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면 절대 일반적으로 할 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그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그 목적에 있지 절대로 그 아이를 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때릴까 이거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진들이 하는 짓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울까라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들 가운데 좀 후회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이들을 체벌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체벌했다고. 예를 들면 뭐 남편이나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닮은 아이가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체벌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체벌은 잘못된 체벌이 아니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고관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고 다음 새롭게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뭐냐? 시대가 멸망하고 시대가 완전히 망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의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그 구루터기에다 새롭게 꽃피게 하는 그 새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무섭구나, 심판이 정말 처절하구나, 이런 내용들만 기억에 남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내는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남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21절에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정말 창기라는 단어이고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냐,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창기더라라는 이 단어가 붙을 때는 뭐가 상징이 되냐면 수치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는 동의해요. 그러나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직업에 대해서는 이걸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직업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거는 죄인들의 아주 그 실제적 모습이고, 이 창기 즉 성적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행위로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수치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수치스러움이었어요. 벗은 것을 어떻게 했죠? 부끄럽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부끄러움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수치심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주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 몸을 팔아도 절대로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읍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의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신실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쉐파트란 단어가 심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원래 신실하던 성읍에는 이 재판하는 자들이 정의를 근거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출신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지 않고 딱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법대로 심판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뒤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진짜 남유다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였어요. 다윗은 나라의 통치의 근간을 율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했고 그 법을 근간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죠? 근데 그 지혜가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어떤 지혜였죠? 재판하는 지혜였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재판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적 통치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하는 지혜는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율법을 근거로 재판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죠?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를 쭉 외워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것이 다윗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위해 했던 기도를 귀에 이게 박힌 듯이 들어가지고 이걸 외웠습니다. 외워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움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유산이 이 나라의 근간으로 율법이 통치의 원리가 되어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 짝을 이루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 짝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가 되다, 하나가 되다, 친구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관들 즉 재판하는 재판권이 있는 사람들이 짝을 이루었고 도둑들과 그리고 뇌물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이 아합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 사이에 쓰일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쓰이고요. 부부 사이에도 쓰이고 친구 간에도 쓰이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인 게 부부 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사랑하듯이 이 고관들이 뭘 사랑했어요? 뇌물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뇌물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뇌물 받으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싶고요. 누군가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기와 같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공개적으로는 다 얘기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뒷배경이 있는 사람과 뒷배경이 없는 사람, 가족 중에 검찰이 있는 사람과 검찰이 없는 사람, 가족 중에 권력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재판의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 누구든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잘못해도 그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법을 어겨도 동일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덜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심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수심에서 하는 일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전하게 이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동시에 가난하다고 그들을 더 봐주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정확한 법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 성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시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 수치를 모르는 그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막 거짓 증언을 해요. 그 중에는 교회 안수 집사, 교회 장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파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부각시켜서 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면 정의로운 시대가 올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본 그 영화 중에 아주 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1,000만 원을 사기치면 사기꾼으로 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단위가 1조, 2조 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사범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기꾼이었고 실제로는 이 1조, 2조의 사기를 친다는 게 더 나쁜 놈이잖아요. 냉정히 본 게 더 나쁜 놈이죠. 1,000만 원짜리 물론 사기꾼 다 나쁜 놈이지만 이 1억짜리, 2억짜리보다 100억, 1,000억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사범이라고 불러서 특사로 풀어주고 국가의 경제발전위에 풀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파도 안 내보내줍니다. 잘.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휠체어 타고 나오죠? 다음 날부터 걸어다녀요. 그게 아주 통용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면서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 창기와 같은 세대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도 사라진 거예요. 이 정의는 뭐냐면 이 정의는 이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도 이 의를 쓰고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얘기할 때도 이 의 ጼ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예전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 자신인 걸 알고 나보다 내가 더 옳도다라고 할 때 이 ጼ데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공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 이 사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회가 왜 일어났냐 봤더니 이 고관들 즉 책임이 있는 자들이 뭐 했어요?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신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과 재판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적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털어먹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남녀 다 가요. 그리고 어디 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정말 과장이지만 기독교가 그 교세를 자랑할 때 1200만 성도라는 단어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기독교 인구를 한 690만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발언하면 약 700만 정도의 표를 잃겠다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때 1200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뻥튀기가 정말 많지만 뭐 1200만 아니라 600만이라고 칩시다. 쳐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 여러분 바다가 왜 안 썩는지 아세요? 3%가 되지 않는 소금 때문에 안 썩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동참한 거예요. 거기에 다 우리가 그걸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그러니까 이 성읍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창기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 한번 볼게요. 자, 내 22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은이라는 단어가 캐세프라는 단어인데 이 캐세프가 은이다, 돈이다 이것도 얘기되지만 어떤 단어 여기 쓰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 성막을 지을 때 속전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몸값을 치르다. 이 속전이 돈이라는 히브리어 캐셰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왜 은이 이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보게 되면 은의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비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창백하다라는 단어부터 이게 파생된 단어예요. 캐셰프라는 단어 자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섞였어요?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몰라갖고 이제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금이 24K하고 14K하고 금 비율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저를 얼마나 무시하나 24K가 순금이래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우리 민한 조사가 정해봤죠. 24K 순금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막 얘기 물어보는데 24K 있어요. 있는데 이 금 함도가 어느 정도 되는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 은은요 10K, 12K, 14K, 18K, 22K, 24K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제가 오늘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가 되었다 이거 얘기는 거기에다가 뭐가 섞였다라는 이야기 속에 순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표식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셰프 즉 우리의 거룩함과 속전이 더러워졌고 그것이 타락되었다는 얘기를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뭘 얘기했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했는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소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물이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이게 소변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정확히 직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에 뭐가 섞였어요? 소변이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이죠? 이번 연도인가 작년인가 중국의 그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서 중국의 노동자 하나가 그 맥주를 만드는 공장 그 맥주 발효시키려고 막 이렇게 모아놓은 데다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사진을 찍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 안 드시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상상해 보시면 정말 많은 그 분량에다가 소변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뭐 그거 먹고 죽는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수영장 가서 가끔 하신 분 계시죠? 예. 목욕탕에서도 막 하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걸 방지하려고 뭐 소변을 수영장에서 보면은 보라 색깔로 이렇게 막 빛이 나는 약품도 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창피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에 들어가서요 화장실 자주 가세요 안 가세요? 잘 안 가죠. 어디서 해요? 바닷물에다 해요. 근데 이게 오염되지 않으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해수욕장은 안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노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노는데 거기서 너도 한번 쟤도 한번 다 하다 보면 이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이에요. 못 먹죠. 물 먹었다 그러면 그냥 바닷물을 먹었다가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오줌 먹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생수와 같은 물이에요. 물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야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면 갈증이 나요 사람이. 이 갈증이 날 때 예수님께 제공했기 때문에 뭐예요? 포도주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의례적으로 이 물은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음료에다가 뭘 탄 거예요? 소변을 탄 거예요. 소변을. 그 소변을 타니까 이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예요? 못 먹는 포도주예요? 못 먹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철저하고 그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번만 뇌물 받는 거 상관없겠지. 이번만 떼어 먹는 거 상관없겠지. 이렇게 했던 거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 은에다가 넣지 못할 걸 넣어가지고 그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어.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 뭐예요? 포도주에다가 소변 탔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뭘 탄 거야 이거예요. 보통 우리 그러거든요. 가끔씩 이제 그 요리를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요리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을 잘 못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희한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딱 그 이 음료를 만드는 음식을 갖고 와서 딱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사실 표정이 이상해져요. 뭘 넣는데 도대체 이런 맛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반면에 동일하게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마약 탔어? 뭘 탄 거야?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엇을 첨가했는가 이것이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사람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그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굽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냐? 정말로 좋은 상급 포도주에 소변 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은에다가 소변 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고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왜 보셔야 하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고관들과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결정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셨어요. 정말 지켜보셨다고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나는 관심 없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그걸 놓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시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당의 입장에서 시대를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가 뭘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그것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 시대에 그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달라요,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어제 예배드린 지체들이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뭐 자세히 안 읽었겠죠. 한 번도 성경으로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호세아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하고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동일한 사람들이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다른 시대 속에 동일한 죄악을 짓고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보면 야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을 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우리는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 비아냥거리는 대상의 실제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성경 오늘 우리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소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때가 많고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기와 같은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야 너는 창녀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성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기분의 문제가 아니죠. 멱살 잡힐 문제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창기들이야.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너무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전에 지었던 처음 지었을 때 죄악은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수치스러움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자기들의 인생에 무엇이 부끄러움이고 무엇이 수치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사고 파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들로 여겨지고 있고요. 교회가 단지 그냥 성도들을 만족시켜주는 목적으로 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말씀 제대로 전하면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면 절대로 이 시대와 어울려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거기서 진짜 내가 인싸가 못 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대충 한두 번 예배 드리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면서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골프 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행 다니고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막 누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시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빛가소금교회처럼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나갖고 와도 부담 안 와도 부담 쓸데없는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고 설교도 한 20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도 않고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과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과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밥 먹는 거를 죄처럼 여기는 집안에 자란 아이들은요 밥을 더 먹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더 먹어? 이 밥그릇 이상을 또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이건 큰 범죄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살찌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 살찌는 것 자체를 막 안 된다고 부모가 계속 강요했던 그런 집에 자란 애들은요, 많이 먹는 것들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반면에 먹는 거 잘 먹는 건 복이야라고 교육받은 애들은요, 막 대접으로 막 이렇게 고봉밥을 먹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먹는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판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냐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지할 때도 있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 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며 같이 울어야 하고 같이 화내야 하고 같이 웃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계속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계시나?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라고 계셨어요. 그죠? 이 슬프다라는 히브리어가 호이라는 단어예요. 좀 웃기죠. 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발음인데 이게 슬프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전체 46번이 쓰여졌어요. 전체. 근데 다 선지서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21번이 이사야서에 쓰여 있어요.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었던 거예요?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이사야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남의 죄를 막 지적하고 막 누구가 기도하면 알아내고 뭐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면 같이 울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웃으시면 같이 웃어야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같이 화가 나야 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적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 세계에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슬픈 이후에 하나님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24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여기에 동료가 되어서 이것을 지지하고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게 다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게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옆집 아줌마가 로또가 당첨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로또가 돼도요 우리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워요. 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2000cc 차 타고 다니는데 3000cc 차 타는 동기동창을 만나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아요. 부럽고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이거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철저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부러워하지 마. 나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러움을 견디지 못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너 2000cc 타? 난 3000cc야. 걔가 3000cc 바꾸면 나는 4000cc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상 걸로 세상을 죽이는, 세상 걸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네가 민국 것도 1000만원짜리 걸쳤어? 난 1200짜리야. 그거 안 되면 속 타 죽고 그거 한번 해내면 뿌듯한 거예요. 네 20평 살아? 나 30평 살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사익을 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누려가는 거 보면 정말 비난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그게 부럽기도 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쟤는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쟤는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그 부러움의 마음이 우리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그냥 거기서 정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상 머릿속에 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부러울 때 있어요. 제가 보면 저보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보다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제 동기나 후배가 저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설교 들으면 엉터리예요.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교회를 맡기셨을 때 제 안에 있는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 잘못된 생각을 쳐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저의 잘못된 사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괜히 뭐 혼자서 오래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영성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진짜 영성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밀어내고 잘라내는 게 영성이지, 잘못된 게 안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오늘 죄 졌어 안 졌어 한번 물어보세요. 죄 졌을까 안 졌을까요? 졌어요. 예. 그럼 죄 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부러워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명수야, 나는 눈으로 참 죄를 많이 짓는데 너는 안 보여서 너는 참 그래도 우리보다 죄를 덜 짓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명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죄 짓는데요. 그래 꿈에서도 죄를 진대요, 진짜. 여러분 그 얘기가 어떤 얘기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 눈을 빼고 천국 가라, 그게 진짜 눈 빼라는 얘기 아닌 게 뭐냐면 빼도 죄를 진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보셨잖아요. 도박하다가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자른 분들이 발가락으로 이 화투 잡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세요. 자 보면 여기서 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이 찌꺼기 어느 찌꺼기예요? 22절 내 은혜 찌꺼기가 되었고, 보이시죠? 예,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잿물로다가 다시 녹여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원래 순수한 음만 다시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캐셰프, 속전이에요. 속전. 다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내 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잠도 못 이기냐고. 잠도 못 이기는 건 그거는 자신의 거에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잠을 자는 시간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시간을 자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몸이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율법주의자 할 때요, 죄 짓는 걸 얼마나 한심하게 그는지 아세요? 야, 죄를 져? 죄 그거 싸워서 못 이겨? 근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저를 보이시더라고. 죄가요 짓기 시작하니까요,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죄가 이게 익숙해지면요 멈추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멈추는 거냐? 하나님이 멈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습니다. 죄는 힘이 있고요, 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업신여기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저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할 사람 찾아다니시는 분, 오늘 누구 미워할까? 찾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아니고 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딱 처해지면 그게 미운 거예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여자들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여자들의 그 감성적인 여성들의 F의 마음이 제 T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속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해서 사건 해결을 그 방법으로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정화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티내면서 그걸 얘기할 거래요. 자기 감정이 막 정리가 안 되면.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으면서 그래,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저도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안 그러 노력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 저 인간 싫어. 근데 그 싫은 인간 내 옆에 앉으면 얼굴이 펴질 수가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에이, 그리고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거를 막 환하게 웃고 이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 티가 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를 갔다가 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어른이 저에게 그걸 티를 내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도 제가요 그게 잘 뛰어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시 만나지 않을 건데 뭐 이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마음에 생채가 안 넣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던 분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쟤는 더 나쁜 거죠. 어차피 안 볼 인간이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고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걸 누가 통제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찢기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물로 씻어 주셔야 돼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혼잣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학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은을 거기다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걸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 집에 생수통이 크게 있는데 그 생수통에 누가 오줌을 넣었어요. 그 물 다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야 여기 위에 뿐만 들어왔으니까 위에만 걷어내고 먹어. 그리고 걷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볶음밥 먹는데 거기다 똥파리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덜어내고 드세요? 안 먹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 더러운 거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못 넣어요. 입에 못 넣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에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야 입에 들어간 거 아무리 더러운 거 들어가도 다 뒤로 나가. 그런데 네 입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걸 얘기했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는 그게 훨씬 악한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들에 더 민감한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 제가 그저께인 것 같아요. 그저께 차에서 자두를 먹고 자두씨를 차에 이렇게 비닐 쓰레기 담는 거에 넣어놨어요. 오늘 차를 탔는데 날파리가 엄청 많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날파리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저희 아내 소리 들으면서 날파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날파리 불쌍했는데 이 날파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디서 와? 그냥 과일에서 나오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과일 안에 그 파리의 알이 있어. 그걸 먹는 거야. 여러분 밖에도 날라온 줄 아시죠? 이 나중에 봉지에다가 자두 먹고 그 껍데기랑 씨를 놓고 묶어놔 보세요. 그 날파리 생기나 안 생기나? 100% 생겨요. 오늘 뭐 먹었다? 자두 드신 분 올 때 날파리 알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과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먹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열받아서 나오는 말들은요 더 악한 말들이 막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자두 껍데기에 붙어있는 날파리 알 먹는 거는 끔찍한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씨앗과 알들은 여러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창기가 되어버려갖고 마음이 생각이 이미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 더럽혀져 갖고 이게 완전히 이게 더러워진 그 상태로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보시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 너네 회복해가 아니에요. 내가 너네 회복해야 다시 거룩한 성도라 불러줄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허락돼야 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그 윤장로님께서 아프신 이후에 전체 카톡방에 자기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 못했다고 쓰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찬수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딱 자기 인생 7년만 부정하면 돼요. 그런데 60이, 70이, 80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인생 70년, 80년을 부정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투고 나면 왜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앞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았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회개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권사 장로가 누구보다 더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왜요? 세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복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더 눈물이 많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것 같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잘못다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시골 의사라는 그 채널을 하나 봤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채널인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그 저보다 조금 어리든지 비슷한 나이 같아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믿어? 너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믿어? 자기도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 믿어지는 계기를 얘기하는데 자기 선배가 자기를 강권적으로 부흥 집회를 끌고 왔대요. 동아리 선배가 가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별로 크지 않은 교회에 유명하지 않은 부흥 강사분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더래요. 근데 그 죄인이 뭐를 잘못하고 훔치고 때리고 미워 이게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더래요. 그냥 숨 쉬는 것도 죄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그때 기억이 지금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됐다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이 뭘 훔치고 미워하고 이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 찬수가 기도원에 친하게 지내는 형들이 있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그 학년들인데 그 세 명이 모이면 누가 제일 큰가 보면 2학년이 제일 커요. 그 자기들끼리 크다, 작다 이런 거에 대한 경쟁심이 있어요. 제가 항상 찬이한테 찬이가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이야, 오늘 이거 안 먹으면 하민이가 너보다 더 커질 거야.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성장 속도를 보면은 그 몸무게도 비슷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찬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먹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크면 얼마나 크겠고 작으면 또 얼마나 작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농구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승진 이런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라고 부를 때 얘네가 그 선수를 보면 얘네들이 누가 크다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다 작은 난쟁이들이에요. 거기서는 다 작은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지저분한 사람 같고 감옥 안 갔다 온 여러분은 정말 깨끗하신 분 같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안 끼쳤던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인간 같고 남에게 조금 피해를 끼친 사람은 정말 주일론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2학년, 1학년, 3학년이 모여갖고 누가 더 큰가 작은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그 존재가 느껴지시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나 키 커, 나 깨끗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해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거기서 울부짖을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거기서 울부짖을 수 있다고요. 그게 진짜 죄인에서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시대의 패역함을 지켜만 보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용서는 그냥 나하고 없었던 일이니까 없었던 걸로 끝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하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용서라고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이게 실제예요. 기독교인의 용서는 뺨 맞았는데 오른뺨 돌려고 그 맞아요 용서인데 그 오른뺨을 돌려대냐를 또 치는 사람은 하나님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게 용서라고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사울 망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요. 기독교는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들 절대 억울함에 그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갚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끝내주세요.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봤어요. 어떤 아이가 주짓수 대회를 나갔는데 아이하고 아이끼리 붙었는데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일 걔네 아빠 발라줄게 얘기했어요. 걔네 아빠도 주짓수 선수고 얘네 아빠도 주짓수 선수인 거예요. 실제로 그 약속을 이 아이가 듣자마자 환하게 웃어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다른 상대 아버지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맞고 오면 열받아요.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속상하죠. 그 속상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야. 야,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발라줄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고 환하게 웃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용서라고요. 하나님이요,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 새끼를 아주 반죽음이 뭐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동안 당했던 수치와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억울함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해소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거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였어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들의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베델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였던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소가 호세아서 4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쓰여요. 이 상수리 나무가 이 우상 숭배의 장소의 아주 이 중심으로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서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대를 물려서 우상 숭배했던 장소의 표징이 상수리 나무였어요. 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려버리시는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은혜가 꼽히나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말랐는데 베어졌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로 여러분이 아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사야 61장 3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자,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의의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새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저는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 상수리 나무를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다음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가 복음으로 꼽힐 수 있는 시대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속된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를 좀 잘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교회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광신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태어나셔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두려워요. 저도 이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구루터기를 남겨주셨다면 저는 그게 빛과 소금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고 빛과 소금 교회 아이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교회가 그 신앙을 심겨주고 남는 구루터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시온의 백성들을 돌려오시는 그날에 이 구루터기가 근원이 되어 그 의의 나무가 다시 꽃피는 것을 우리는 볼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루터기 되주시는 거예요. 위에는 아무것도 볼 거 없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토양만 만들어 주어도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더 헌신하셔야 돼요. 더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골든타임이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제 3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생긴대요. 그 중고등부가 생기면 더 이상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할 장소가 없대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저희에게 다 부담이에요. 듣는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여러분도 다 부담이고요. 한 사람도 부담이겠죠. 그러나 그 부담 속에 저는 소망을 봤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라면,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라면 한 70년대에 있을 이 에스라의 부흥의 시대, 수룹바벨의 포로 귀환의 시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시대, 이 시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구루터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구루터기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참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여파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한국 땅을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 땅을 무너뜨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무너뜨리지 않는 계획이 이어져 갈 때 여러분 구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정말 자그마한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아닌 그런 은혜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후렴구의 마지막 부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복음의 세상을 갖는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